할렐루야.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었어.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이것을 양성이라고 그러죠. 이 양성 가운데 신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7가지 그 표적, 다른 말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표적으로 우리 인생의 최후의 장애물인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을 이렇게 입증할 때까지, 나사로가 완전히 그 죽음을 입증할 때까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흘을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그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 이 오늘 짧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이별의 슬픈 그 마음에는 그동안 그 예수님과 그 관계,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제 실망으로 좌절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필로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하죠. 필로의 주고받는 사랑. 이 사랑을 나눈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장사 지난 지 사흘이 지났다 라고 말씀하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숫자를 말씀하죠. 나흘. 이 숫자에 대한 뜻이 있어요. 4일이 지났다라는데 이 숫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가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1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2는 무엇을 뜻하냐? 하늘과 땅을 뜻해요. 천지를 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2로, 숫자 2로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3은 무엇이냐? 3의 숫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늘의 숫자 3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는 무엇이냐? 땅의 숫자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 4와 하늘의 숫자 3이 모여지면 7이 되는 거죠. 이 7은 완전하다라고 해서 완전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나흘은 나사로의 생명이 이 땅에서 완전히 끝이 나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표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잠을 자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잠을 잔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잠을 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월 20일이 되면 이제 3주만 있으면 부활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그 역설적인 복음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을 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역설적인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 누구나 두렵고 또 슬퍼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라고.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슬퍼진다는 말이에요. 한 인생의 죽음이 이제 맞이하게 될 때 누구나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절망과 허무와 슬픔이 꽉 차 난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잠시 이별하는 슬픔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함께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아주 신실한 네 자녀를 둔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유언처럼 이 네 자녀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 자녀들에게는 굿나잇, 좋은 밤 되거라, 잠 잘 자거라, 굿나잇이죠. 그렇게 인사했는데 한 자녀에게는 굿바이라. 그래서 그 자녀가 어머니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셨나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굿바이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녀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만난다, 다시 산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집에 앉아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장례가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그 이웃과 친구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어린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를 지내드리면 다들 끝나기 바쁘게 일상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아주 시골에, 저희 고향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식 하면 이제 구식으로 막 가마를 메고 막 이렇게 꽃가를 쓰고 막 이렇게 하죠. 상투를 쓰고 또 장례를 지낼 때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장례가 됐든 결혼식이 됐든 간에 끝나서 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묵은 빨래도 해주고 막 잔천을 막 더럽혀졌던 모든 가재도구 챙겨주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장례집에서는 울어주고 슬퍼 같이 해주고 슬퍼해주고 또 혼인집에서는 또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그 위로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에서 이제 도시 중심 경제 문화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그래도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는 결혼식 한다면 아주 거창하게 지금도 막 밤에 천막을 쳐놓고 막 불을 밝히고 밴드를 동원해서 막 거창하게 마을이 막 들썩들썩하게 막 이렇게 잔치를 즐기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거의 다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장례나 혼인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가장을 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친구들이랑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한 립서비스 같은 그런 위로였다는 얘기죠. 그것도 굉장한 위로입니다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것은 그 어린 자매들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주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대문 밖까지 나갔어. 버선발로 맞이를 하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콕. 그러니까 마르다는 장녀답게 가정을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막내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 군대를 가게 되면 첫 휴가를 나오게 될 때 어머니가 대문 밖에 온 아들을 보고 막 파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울면서 맞이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르다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요. 장녀답게.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방콕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르다는 오라버니 장례가 끝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주 장녀답게 가장처럼 정중하게 예수님을 맞이를 해요. 21절 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 건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도 영접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그 무엇이 그렇게 칭찬거리가 되었을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 귀가 있었다. 라는 말씀으로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었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그래서 나사로 오라버니가 이동할 때 예수님을 나사로에게 오시기를 요청한 것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장례를 마친 나흘 만에 오신 것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굉장한 섭섭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뚝심이었어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르다의 한계죠. 저와 이런 또 한계가 있어요. 강원도 대관령 또 한계령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한계를 넘어가야 돼.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성령을 찾아서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은
똑같아 보여도 결과는 하늘과 땅이다 라는 말씀을 본문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었어. 아는 것은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능력은 아는 데 있지 않고 믿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데. 이 세상의 역사는 지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르다가 열심은 있는데, 참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 오라버지가 다시 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옳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24절을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줄 것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도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교회 속에서 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머리 신앙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함이 있어야만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 머리 신앙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그렇게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께로서 난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다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르다와 같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배워서 아는 세상의 지식을 이제 버려버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은 젓가락도 한 짝만 가지고 젓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두 짝으로 젓가락 두 개로 짝을 맞춰서 뭘 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짝이죠. 또 그 내용으로 봐도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 다른 말로 7가지 기적과 또 7가지 나는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짝으로 봐요. 예수님 신분을 사람으로서 인성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나는 나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종말의 심판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염소는 좌쪽, 좌파, 그른 쪽, 잘못된 쪽, 양은 우파, 바른 쪽, 오른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에 옳은 문으로 출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하고 양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새겨드려야 돼요.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과 이 짝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신성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짝이에요. 6가지, 7가지 그 기적,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에고 에이미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도 피고 공원마다 목련이 쫙 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커다란 목련 20년이 넘는 목련이 저희 집만큼 높은 큰 나무에 꽃이 쫙 펴 있어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이렇게 새봄에 생명이 충만하지만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이 죽고 또 다치는 그런 불상사를 겪는 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생기를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도 그 죽음 앞에는 두려움과 허무함이 있어. 무기력과 한탄함이 있어. 지난 세월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사람들과 빛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 달라야 된다. 격이 달라야 된다. 방향이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믿느냐 이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느냐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 길이에요. 우리의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여.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오늘같이 날씨가 뭐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아유 추워 죽겠네. 또 뭐 미워 죽겠네. 또 심지어 아유 좋아 죽겠네. 뭐 좋아서도 좋아 죽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왜 죽겠다고 말을 하는지. 사람 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망 권세가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 불안해져. 우리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사망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아내는 곧 시들어가는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 뼈골은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믿음이라는 그 족적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믿음은 흔적이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커 보이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